하나님의 큰 일하심, 그 권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1월 달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주 모든 만물을 당신의 질서로 이끌어 가시며 운행하시는 하나님. 지구만이 아니라 이 세계 모든 보이고 보이지 않는 천체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 작게는 우리 개개인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그 일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느끼기 원하셨던 것이 우리가 1월 달에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우리에게는요, 은혜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친히 행하셨던 그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걸 우리가 입었다고 표현합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행해서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냥 거저 주시는 거잖아요. 그 모든 삶 속에 개입하시면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이 은혜에 대해서 2월 달에는 한번 생각해 보며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원래 찾아서 주제를 은혜에 관한 말씀으로 찾았는데요. 말씀을 계속 준비하다 보니까 본문에 있는 말씀이 사실은 은혜에 관한 말씀이기보다는 죄를 범한 형제를 얼마나 용서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말씀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 드리면 될까 참 많이 고민됐습니다만은 본문은 용서에 관한 말씀인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 용서는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용서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용서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고 나니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용서라고 한 단어를 하나님의 은혜에 접목시키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8장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명절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화목하고 우애를 나누고 뭐 그렇게만 하겠습니까? 어떤 가정이 부딪히기도 하고 또 아픈 가족은 또 나라와 민족을 보아도 참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불편한 가정들이 많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신앙인들이 무엇을 요구하느냐면요. 용서해야 한다고 얘기해요. 용서해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관용해야 된다. 화합해야 된다고 요구하는데 주님이 그러셨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님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당신이 신앙인이니까, 당신이 믿는 사람이니까, 당신이 성경을 보는 사람이고 당신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은 용서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에게는 강조하고 자기는 자기의 삶 속에서 용서와 이해와 관용이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사실 단 하나도 쉬운 단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어떤 단어, 용서, 이해, 관용, 화합으로 위해서 차별 없이 행한 적이 있냐고 물어본다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차별 없이 나는 인생에 용서하고 살았고 이해하고 살았고 관용하고 살았고 나는 화합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나는 하지 아니하지만 남의 신앙을 판단하면서 당신이 하라고 당신은 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만 볼 수 있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서 관심 가진 사람은 전 살면서 별로 보지 못했어요.
지금 시대는 더욱더 그래요. 왜 그럴까? 왜 우리가 말은 남에게는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라고 하지만 나에게는 그런 삶이 다가올 때마다 외면하고 돌아서고 내 뜻대로 그저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하나도 할 수도 없고 그냥 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표현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7번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용서하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참 잘 한번 새겨보신다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해와 용서에서는요, 먼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왜 켜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는 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이 베드로의 대답에 답변하는 것처럼 얘기 들려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느냐면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끝없이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게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왜? 70번씩 7번이니까 수도 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비그리스도인이라고 판단해요. 예. 근데 한 가지 문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왜 용서해야 하는지를 몰라요. 누가 용서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요. 무엇을 용서해야 할지도 몰라요. 어떻게 용서할 줄도 몰라요. 그 용서라는 단어만 머릿속에 꽉 잡혀가지고요. 자기가 원하고 생각하는 그 용서를 말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어떤 생각으로 이런 말씀 여러분에게 드릴까? 무슨 목사님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 아마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누가복음 12장 14절에 가보시면요. 두 형제가 집안 싸움이 일어났어요. 무슨 싸움이냐면 재산을 형이 많이 가지고 동생한테 별로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이 생각할 때 형이 아주 그냥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내 형에게 명하여서 좀 나에게 재산을 좀 나눠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도 맞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생각이라면 그래 좀 나눠주고 용서하고 좀 화목하게 살아 이렇게 말씀의 말이 맞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려냐면요. 이거 켜주세요 이제. 같이 봅시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에 살면서 물질을 나누고 또 더 갔냐 안 갔느냐 더 먹느냐 못 먹느냐 그런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별 관심이 없어요.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돼서 나에게 안 주고 더 가져서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그런 인으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신앙으로 끄집어들여서 이걸 주면 그건 믿음의 사람이고 이걸 안 주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조차라면 예수님은 신앙적으로 그런 사람하고는 별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느냐면 15절부터 이미 예수님께서는 잘 설명해 준 답이 있어요. 이걸 이해하고 나서 설명해야 되는데 베드로의 물음을 이해해야 되는데 1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돼 있어요? 가서 용서하라는 것, 뭐가 용서인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를 범하는 사람이 그냥 무조건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게 용서라고 말하진 않아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가라는 거예요. 너와 그 사랑과만 다른 사람들이 듣거나 알지 못하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상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권고라고 되어 있어요. 용서는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래 덮어버리자, 이게 용서가 아니에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주님이 가르치심이잖아요. 죄를 범하거든 할 일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상대에서 권고하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얻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권고해서 들으면 형제를 얻겠지만 그가 권고해서 듣지 않으면 형제를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이루는 거예요. 용서의 개념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내 거니까 그저 그냥 내가 하나가 돼가지고 죄가 있든 없든지 간에 같이 살고 화목하게 살자.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요. 그러면 하나님은 악과 선과 함께 공존하시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15절에 예수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말씀해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넘겨주시면. 만일 듣지 않으면 이제 한 사람을 갖다가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마다 틀린지 맞는지 뭐 하게 되어 있어요? 확증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용서하는 사람과 용서받는 사람 둘 사이에서 이루어질 반드시 확인되어야 될 일이에요. 아멘. 내가 누구에게 용서받을 일이 있으면요, 내가 한 말을 분명히 용서해 받아야 돼요.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그에게 진심으로 사하고 용서받지 않으면요, 그 용서도 아니고 용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17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뭐하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어디에서?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교회의 말이 누구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듣지 않거든 누구처럼 여겨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이게 예수님이 용서에 관한, 죄를 범한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방법이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인데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용서는 그냥 해주면 좋은 거고요, 용서는 받으면 좋은 거예요. 그냥 용서해 주는 사람이 마음속에 응어리 같은 걸 가지고 있어도 당신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믿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끌어가서 죄를 진 사람은요, 죄 짓고도 그냥 입으로 한 말 내 던진 것으로 다 끝나고 말아버리는 것인데 이것은 용서라고 표현하시라네요. 더 중요한 건 이제 시작인데요. 18절에 가보시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이게 한 단락에 있는 말씀입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이걸 끌고 오는 건 뭐냐면, 그러나 용서하는 자의 마음 속에서는요, 뭐하는 마음을 가지라? 여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들어도 너는 열린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권고해도 안 들으면 그를 이방인과 세리가 무슨 뜻입니까? 너와는 전혀 상관없는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 용서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용서하는데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여겨서 나와는 관계없는 사람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열으라는 거예요. 19절에 가보시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하여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뭐하리라? 이루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길게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용서의 개념을 이미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설명해 주시면서 용서받는 사람이 그 모든 자기 행동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정신 차려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고 또 그 자리에 와 있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또 다른 상처를 주고 또 아픔을 주기 때문에 그 삶을 바꾸지 않는 사람은 회개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을 용서할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혹이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여기라고요? 긍휼히 여기셔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는 용서해야 된다, 화합해야 된다, 그런 얘기보다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무슨 이렇게 하라 저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안 풀리면 기도하세요. 인간관계가 안 되면 그거를 해결하려고 그냥 막 애쓰지 마시고 차라리 기도하세요. 포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용서라고 하는 죄를 범한 자들에 대한 설명이 전반부 15절 설명하면서 후반부에 가서는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24절에 가보시면 비유로 설명하시죠.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갚을 게 없대요. 예.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사람이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이 비유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비유 때문에 용서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본문의 비유예요. 이 비유는 그렇게 간단한 비유가 아닙니다. 용서의 개념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우리 방법으로는 갚을 수 없고, 우리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히려 갇힌 자 될 수밖에 없는 나라는 거예요. 절박한 모습의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빚진 자의 모습이에요. 그게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빛을 다 보여줬어요. 보여줬어요. 27절에 가보시면 함께 봅시다. 시작. 그의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그를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는요, 나에게 10,000달란트 빚진 것을 하나님이 탕감해 주신 것이 은혜예요. 이와 용서의 그 깊은 개념 속에서는요, 무엇이 들어가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용서는요, 그냥 입의 말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10,000달란트 빚져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고 다 가정도 뺏겨야 되고 자녀도 뺏겨야 되고 물질도 뺏기고 나도 갇히고 자녀들도 다 갇힐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모든 것을 탕감해주고 내게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은혜,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용서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참아달라고 얘기합니다. 갚겠다고 말합니다. 거짓말이잖아요. 네. 어떻게 10,000달란트를 지금 빚진 사람이 그걸 갚겠습니까? 10,000달란트는 지금 따져보니까 약 하루의 인건비가 10만 원이면 약 6조 원이고요. 6조랍니다. 여기서 인건비 10만 원 인건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20만 원 인건비면 12조, 13조가 되는 거고요. 그 정도의 많은 돈을 무슨 재주로 갚겠습니까? 그냥 끝난 인생이에요. 버려진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요,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버려지고 가치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모르니까 어떤 일이 생기죠? 28절에 가보니까요. 그리고 나가요.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돈 1,000만 원쯤 되겠죠. 6조와 1,000만 원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돈이죠. 근데 그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아요. 목은 뭘 의미하고 있어요? 생명이에요. 빚을 갚으라 하며 막 사정을 하죠. 사정해요. 예. 엎드려 간구하면서 참아달라고 갚겠다고 사정합니다. 똑같은 거죠. 자기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사정한 것처럼 30절에 보니까요.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어디에 가두었어요? 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이게 용서받은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용서하는 것보다도요. 용서받은 자의 삶이 무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돈을 주고받고 그런 예수님의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나의 그런 정말 지극히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빛을 탕감해 준 그런 자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100데나리온 때문에 자기 친구 같은 사람의 목을 잡아 생명을 위협하고 그를 옥에 가두어서 행동을 제약하고 이보다 악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일까 모르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용서의 개념을 전반부에는 이렇게 설명한 후에 후반부에 와서 다시 설명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참다운 요구는 무슨 마음을 갖는 거냐?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무슨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용서가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님처럼 무슨 마음이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 마음이 없는 용서는 용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뭐 환경을 만들어 놓고 주고받고 대충 합의하고 살아가는 건 용서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그건 합의예요. 우리는 합의와 용서를 구별을 못해요.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 올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과 올바른 행동을 못하는 사람 사이에서 대충 합의를 보는 것이 용서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용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합의를 볼 수 없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히려 그를 멀리하고 때로는 그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내 삶의 자리를 변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용서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에요. 제가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요. 늘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어요. 내 인간의 방법으로.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다 챙겨서 도망가잖아요. 그 세상에 나가서 호랑방탕한 아버지인데 그래도 아버지가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가요? 안 가요? 가실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들이 가서 고생하고 있는데 호랑방탕하고 죄에 빠져 있는데 아버지가 가야 하잖아요. 아버지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세요. 왜 안 가실까? 아버지가 간다고 그 사람 바뀔까요? 예? 아마 아버지가 가서 돈을 주면 그 돈 다 타락하고 아버지가 가서 그를 막 이야기한다고 들을까요? 안 들어요. 하나 많아요. 하나 많아인 거예요. 아버지가 그가 돌아오기까지 그 집에서 아버지를 떠나지 않으셔요. 자꾸 하나님을요. 우리의 삶 속에서 끌어들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의의 길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선한 그런 모든 그곳에서 떠나지 않으셔요.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용서의 개념보다는 우리가 먼저 긍휼히 여김받은 자의 삶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일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4장에 가보시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뭐하고 버리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악독, 노함, 분내,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악의와 함께 뭐 한다고 했어요? 버리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서로 친절하게 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불쌍히 여기며. 그 다음에 서로 용서하기를. 용서의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친절과 그 다음에 불쌍히 여겨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모한 것처럼 용서하신 같이. 용서 앞에 무슨 단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예. 불쌍히 여기며. 용서는요,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건 용서가 아니에요.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않고서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용서하는 척하고 또 돌아서서는 악독을 품어내며 돌아서서는 또 화를 내고 돌아서서는 또 분을 내고 돌아서서는 또 비방하고 또 용서한 듯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문제 때문에 또 다투고 싸우고 이런 용서는 용서가 아니에요.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긴 걸 이해를 못하는 거고 그의 불쌍히 여김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32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그 다음에 넘어가면 됩니다. 그냥. 네. 32절 한번 더 나가 보시면요. 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33절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딱 한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 용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용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질 않아요. 불쌍히 여길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10,000달란트 빚져서. 그걸 다 용서받고 100달란트 때문에 멱살을 잡고 흔드는 그런 삶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가 빌기에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내 동료가 너에게 그렇게 빌었는데 돈으로 비교하면 비교도 할 수 없는 만큼 그렇게 빌었는데 왜 불쌍히 여기지 않았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럼 불쌍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고 힘들 때마다 참 안 됐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나 그 안 된 것이 그가 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더 안 됐던 사람인데 그 얘기. 나는 더 안 됐던 사람인데 나는 더 많은 빚진 사람이었는데 나를 탕감해 주신 거 보면 하나님 저도 용서하시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이게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불쌍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은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처럼 너도 그를 불쌍히 여겨서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의 목을 붙들지 말고 그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모든 만물의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인 걸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이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의 개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건 전혀 보지 않아요. 죽는지 사는지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 편한 게 좋은 거예요. 용서를 통해서 나 편한 게 좋은 거고 네가 용서를 받음으로 너 편한 게 좋은 거예요. 자기 편하려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런 세상이 되면 안 돼요. 용서가 안 됩니다. 나라가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용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가정들이 여러분 유산을 가지고 한번 싸움 붙으면 용서가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왜? 물질만 봐서 그래요. 물질만 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생명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생명이 사는 자가 되도록. 그가 어디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그가 자유한 자가 되도록. 어디에 속박된 것이 아니라 그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가치관이 물질이 아니라 가치관이 돈이 아니라 가치관이 건강이 아니라 정말 참 올바른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이 가치관이 되기를 그렇게 주님의 원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마음에 새겨야 따라서 합시다. 작은 허물도 덮을 수 있다. 여러분, 은혜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남의 티끌조차도 여러분 용서하지 못해요. 자기 눈에 들보가 가득한데 매일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는 없어요. 이 결과가 뭔지 아세요? 34절에 가보시면 주인 위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라고 표현합니다. 옥졸들에게 넘긴다. 이미 옥에 갇힌 자 되는 거예요. 10,000달란트 탕감 받았다가요, 주인이 그를 어디다 던져버렸느냐면 가장 깊은 옥에 던져버리신 거예요.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자리에 그를 던져 넣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논리라면 하나님도 끝없는 용서가 이어져야 되잖아요. 70번씩 몇 번을 하셔야 돼. 하나님도 7번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논리라면 그렇잖아요. 기독교인은 무조건 다 용서해야 된다는 논리라면 하나님은 여러분 이 세상에 죄인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다 천국 가는 거고.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공부도 지질이 못하는 사람이겠죠. 책은 많이 봐서 머리는 똑똑하지만 성경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은요, 지옥이 없대요. 저 개도 천국 간다고 할 정도로. 참 무슨 말 하는지도 조차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얼마나 악한 생각입니까? 이런 논리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무자비한 종은요, 자기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큰 긍휼을 입고도 또다시 그냥 그 옥에 갇혀서 영원히 그것을 갚을 때까지 나오지 못하는데 갚을 수 있을까요? 못 갚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분명히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은 결국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생을 살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당신이 용서하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무지하고 무식한 말인지를 좀 깨우쳐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생각을 달리 해야 돼요. 여러분요. 세상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사회적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봐서는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잖아요. 충분히 설명해 드렸잖아요. 하나님 관용과 용서는 나에게 행하신 대로, 내가 그 불쌍히 여긴 대로 세상에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를 이해하고 관용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용서조차도 누구의 은혜로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아멘. 세상 모든 만물의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마지막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도 누구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될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거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에 대가 없이 주시는 은혜는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 때문에 세상이 하지 않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은혜를 떠나서는 어떤 생각도 하지 마시고, 은혜를 떠나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은혜를 떠나서는 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 이야기하지도 마십시오. 그건 다 그런 척하고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내가 용서했어. 용서했더니 울고 그래.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여러분?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왜 아니, 내가 더 큰 용서를 받아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한데 조그만 문제를 가지고 내게 와서 문제를 대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용서했어. 이건 자랑질인 거죠. 이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 원치도 않으셔요.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사람, 관용할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방법으로 우리 가르쳐 주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마음으로, 할렐루야. 35절의 결론이 뭔 줄 아세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마음으로부터 누구를요?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뭐가 같이 하리라? 이와 같이 하리라. 탕감의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마음으로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으로부터 정말 긍휼히 여겨서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용서할 수 있되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땅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는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뜻하지 않는 그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고 이걸 통해서 화합과 그리고 이해와 용서와 관용이 이 땅에 넘쳐나시기를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우리 성도들일 것입니다. 말의 은혜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 같이 늘 말하지만 삶 속에 100달란트 빚진 자의 목을 쥐어가며 그의 삶을 그렇게 정말 억압하며 압박하는 일들이 그리고도 말합니다. 용서해야 한다고 그리고 이해해야 한다고 관양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다 헛것에 속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승리하기를 오늘 또 기도합니다. 가정들마다 가문들마다 흔들리지 아니하되 믿음의 사람이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그들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교회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교회들 되게 도와주시고 나라 민족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이 긍휼의 은혜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 각 개인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넘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내주 역사하심에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속에 오늘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은혜 가운데 지극히 작은 것 그 은혜를 베풀기 원하는 성도들의 머리에 영원히 함께하여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 때문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